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쪽 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말세치 말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 먹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이제는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의 영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에 충성을 더하여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예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림 때에도 엘리야를 통하여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아버지 재림 때에도 엘리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줄 믿사온즉 아버지 여기 있는 이 연약한 종과 또한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한 일이 적지 않도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또한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아마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 그러한 작은 마을인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더니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청하여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만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먹을 것과 또한 그들이 편히 쉬고 또 이렇게 할 그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자 하니까 할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죠. 음료도 준비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말이죠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이었다는 거죠. 마리아처럼 많은 사람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대접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뜻을 갖다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장사됨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야말로 흘려들었지만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4일, 그러니까 나흘이 되매 시신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피고름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뒤늦게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청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4절에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히려 2, 3일을 더 지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뜻 보면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려서 죽고 난 다음에서야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낮에 12시간만 얘기했지만 사람의 심령 속에 비추는 빛을 비추면 밤낮이 없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캄캄한 한밤중에 지금 제가요 새벽에 꼬박 밤을 새고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와갖고 막 서둘러서 씻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새벽 제단을 갖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깜깜해도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산짐승들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산돼지도 있고 또 이 큰 부엉 큰 부엉새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요. 거기다가 깜깜한 요즘에 이제 날이 어두워서 캄캄합니다. 달빛도 없고요, 별빛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냐? 그러면 참짐승이 있으니까 거의 귀신도 있어요. 귀신이 없겠어요. 귀신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고 말이죠. 말이죠. 막 그냥 마음속에 온갖 생각을 막 화살을 막 쏘고 막 그런 판국인데 다 깨놓으면 다 물리쳐 놓으면 다 복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빛. 요한복음 1장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뭐라고 그러냐?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마음속의 빛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요. 말씀 진리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한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실 받은 사람 쭉 이렇게 나와서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사람의 육신을 비출까요? 사람의 마음 심령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이 있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진리의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빛이 마음속에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들었으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잠들었으면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곧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기를 싫어했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예수는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어떤 거를? 부활을.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너희로 보게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이제 디두모라 하고 또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초점을 마리아와 마르다로 다시 초점을 맞춰보면 이 마르다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깨어지지 아니한, 완전히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람의 눈치도 보고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이런 사람이었었고, 마리아는 진리의 말씀만 발치해서 그것만 사모해서 그것만 듣고 그것만 그랬던 사람인데, 여인인데 하는 행위가 다르더라 이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그래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그랬까요? 자기가 여지껏 믿었던 것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도 사람들 눈치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21절입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죽으면 끝이지 요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지 1년 만에 다시 살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건 뭘까요? 이왕 죽은 거 천국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이왕 죽은 거 천국에서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도 안 되는 거야.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여자는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고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시니.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마르다는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이상하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셔다라 물러가라.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이 마르다는 뭐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믿는 사람들 다시 살리는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그래.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물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머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 그 이외에 무엇인가가 더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르다는 직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시니 마리아가 자기를 부른다니까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안 나왔어요. 근데 부른다고 하니까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내 지금 상한 심령을 갖다가 치유시켜 주시고 무언가 위로하여 주시고 무언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언가 있다라고 해서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마을 입구쯤 되겠죠.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똑같이 마르다와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어디에 묻어놨어? 어디에 안치해놨어? 그랬더니만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죽을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통하여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하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병 고칠 수 있으면서 빨리 와서 고쳐주시지 왜 안 고쳐주셨을까 아이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심령이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팔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산소에 가서 당신의 부모의 무덤을 파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관짝을 열어서 문을 열어놓으시오 하면 놓겠어요? 마르다가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이젠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요런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 앞에 이 성전 입구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자기네 오빠 아버지 누이 또는 무슨 어머니 죽고 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살리시니 그것을 갖다가 좌지우지하시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을 갖다가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다시 말하면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부활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로 변화체로 부활시키시고 또 다시는 사망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영생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저들로 반신반의하는 자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다 행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리아란 사람, 마리아란 이 여인의 심령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 심령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었다. 마르다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공개하고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예의를 갖추고 뭐 이런 쪽으로만 신경 썼던, 그것에 더 치중했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진리를 가장 우선시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같이 통분히 분통스럽고 또 그 슬픔을 갖다가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해요. 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입니까? 마리아의 믿음입니까? 제가 이 말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어떠한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정과 욕심 뿐만이 아니라 생명,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 마음조차도 못 박아버리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욱더 큰 것을 사모하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의 약속,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부활과 변화체와 영생, 천성 이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됐다 아니라 이거죠.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힘을 쏟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의 행적이 적지 아니하다.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것을 전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 누가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마저 한 가지 더 예문을 읽어야겠는데요. 이제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한 5리쯤 떨어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에 먼저 들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뭐하냐? 마리아는 일을 안 해요. 이 여인은 3절에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였던 모양입니다. 지극히 비싼 그 향유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쓴 최고의 정성을 들였고 자기 중에서 가장 신체가 높고 깨끗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을 닦았다. 그것은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이 굉장히 겸손하고 낮추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까 제자 중 하나가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시 말하면 이 기름값이 한 300데나리온쯤 되는 겁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돈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내 몸을 닦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12제자 가운데 누구 하나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실 것이고 또 장사 지낼 것에 대해서 누구도 믿지 아니하고 또 준비하지 아니하였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자꾸 발치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마다 또박또박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더니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중심 속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그 발을 닦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노라 하지만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나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요걸 따져가면서 믿는데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가 손해봐야지만이 된다 라고 하는, 그래야지 나중 예수께서, 나중 예수라는 것은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 예수께서 갚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믿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의 유리한 것만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서 그것만 날름날름 취하고 자기의 죄악된 것은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때 나중 예수, 다시 말하면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갚아줄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도 내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몇몇 형제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동참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소유를 조금 더 바칠까, 심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도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전파해볼까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줄이시고 나누어 먹어라,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또 힘이 사용되어져서 나중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재림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천국 복음,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다시 말하면 변화체, 천성, 영생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파되는 것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가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말이 없었지만 어디 갔어요? 다른 성경, 같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여인이 행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게 하라. 잊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근데 목사님으로부터 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도 없어. 그러니까 준비했다가 실망하고 준비했다가 실망하고. 내가 아는데 계좌번호 하나 적어놓을게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뭔 뜻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들도 사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물질과 노력과 또 지위도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큰 것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변화체의 신앙, 다시 말하면 부활체의 신앙과 또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 타고 오실 이 천성과 또 앞으로 있을 이러한 대환란 속에서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믿음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케 하고 평탄케 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셨사온즉, 재림 예수 때에도 엘리야가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경로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하여 저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돌이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상호 형제와 김에스더 권사님과 최재영 장로님, 김선자 권사님, 또 전정희 기자님, 최원봉 권사님, 이정임 자매님, 김영철 형제님, 또 최희정 자매님, 그리고 이재달 교수, 김희섭 형제, 이기로 목사, 김태록 성도, 또 강진숙 성도를 기억하사 아버지여 저들의 중심 속에 옥합을 깨트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수고와 노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기를 원하옵고, 그 가운데 수지성화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